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1절, 2절은 쓰지 못했는데 우리 1절,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먼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이 15장을 보면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드라크마라는 화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한 여자가 그것을 막 불을 켜고 밤새도록 찾아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게 아니죠. 상속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타향의 사업을 위해서 떠난 거죠.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당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은 핵심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이 1절,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이라면 창기들이요, 그리고 세무 이런 걷는 사람들이요, 이런 죄인들이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저 죄인, 저 못된 놈들, 저 못된 것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제껴두고 상대를 안 해.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유대인들이 이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다 오라는 거야. 술 먹는 사람도 오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오고, 싸우는 사람도 오고, 깡패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들, 죄인들이 정말 막 탄비 같은 이런 말씀을 막 예수님이 주시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한마디만 들어도 막 가슴이 뻥뻥 뚫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사람들, 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고상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칭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 광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예수께서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따로 구별을 해야 되고 따로 해야 될 예수가 오히려 저들을 영접하고 함께 한다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밖에서는 맨날 싸우고 다니더만, 아직도 세상 것 끊지 못하고 다니더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 나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어지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젖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결국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 15장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이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예요. 그런데 잃은 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의 제목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삶 속에,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 마음속으로. 물론 겉으로 외치면 더 좋고,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오늘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편에서 볼 때 내가 그만 아빠 엄마를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실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막 울고 다녀. 왜? 아빠가 어디 갔대? 엄마가 어디 갔대? 그러니까 내 편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아니 내 돌아와야 될 내 자녀가 오지 않는 거야. 엄마 편에서, 아빠 편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99마리 양은 돌아왔지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 한 마리 양은 어쩌다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만 이탈될 수도 있고, 그만 오다가 헛디뎌서 어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지 혼자 어떻게 저기 불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혼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양이 잘못됐던지 고집을 부렸던지 지가 그냥 스스로 나갔던지 어쨌든 돌아오지 않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이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죄인들아, 세리들아, 오늘 이와 같이 사람들은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를 비방하지만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당신들을 내가 구원하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부족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모난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면 누구를 품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키가 큰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다양성을 더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해야 돼. 받아줘야 돼.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돼.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목포회담교회는 문턱이 없어라. 문턱이 없는 교회야. 문턱이 없는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야. 누구든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통하여 교회를 해파하고자, 교회에 무엇인가 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단호하게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에 저는 부족한데, 저는 연약한데, 저는 좀 못났는데, 그렇게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거든 그 영혼을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단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주신 거예요. 배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물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왔다면 그분이 은혜 받도록 힘을 쓰겠지만,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 판단하고 머리 색깔이 어쩌니 저쩌니 옷이 어쩌니 저쩌니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은혜 받는 지혜로운 센스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첫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왔는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세어봐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목자는 머리가 탁 서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생을 할까? 아니면 이 엄마를 찾지 못하고 이 무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 한 마리 양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이런 절박함이 딱 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오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개척교회는 좀 작은 교회들은 날마다 머릿수를 세. 오늘은 몇 명 왔는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도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 주일날 20명 참석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13명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 13명, 21명, 33명. 그런데 큰 교회는 지난주 어떻게 교회 얼마나 출석했어요? 예, 저희는 그냥 한 1000명 됩니다. 한 5000명 됩니다. 한 10,000명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실제 이렇게 보면 출석 교회는 그렇게 안 돼. 예.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너무 착해가지고 13명, 17명, 1명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예. 왜요?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소중함, 이 한 영혼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도들한테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는갑다 안 오는갑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 없는, 무관심 없는 이 지금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이 못된 것들이 추석을 없애자고 청원을 했대잖아요. 예? 추석을 없애자고, 추석이 귀찮다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목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등기 이전 다 시켜주고 다 현찰도 다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 돈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받는 순간에 그 생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 자, 지금 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받았어. 근데 지금 그 순간 0.1초 사이에 목숨이 딱 떠나갔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가 다 당신 거라고 해도 그 순간 당신의 목숨이 떠나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가 더 중요하냐?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내 생명 하나가 더 소중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하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을지라도 재산이나 많이 한번 주면 내 자식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자식을 사랑함으로 재산이 더 좋다고 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느냐고요. 정말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그 응급실에 가보면 정말 의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1억이라도 들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가가지고 이 한국에 막 이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중국에 가면 1억을 주면 간을 통째로, 어떤 사람을 죽여서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통째로 간을 갖다가 이식을 시켜주는데 1억을 내면,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잖아요. 중국에 가요. 한국에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한국에서 구해봐야 자기 가족들이 어떤 사람 조금 한 조각 조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그러고 보니 정말 당신만큼 소중한 분이 없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소중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99마리가 지금 들어왔으면 아마 뭐한 사람 같은 그래요. 에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없어졌는데 뭐. 그래, 그거 평소에 말 안 듣고 자꾸만 다른 데로 자꾸 울타리 넘어가고 삐지고 말 안 듣고 그러더니, 그래, 아이고 잘됐다. 가서 실컷 고생하고 이리티한테 뜯어먹히고 하여튼 어디가 그냥 처박혀서 고생하든지 말든지, 그래 나도 힘들고 나도 지금 뻗친다 뻗쳐.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한 마리를 99마리 그냥 들에다 두고, 들에다 두면 99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것들이 흩어질지 어쩌질지, 더 역효과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찾아내도록 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찾을 때까지 가서 1시간이 걸릴지 5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야. 나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또 교회를 돌아보며 2018년도 이 가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최소한도 11월 18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안에까지 꼭 모셔다 놓읍시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서 꼭 모셔다 놓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빠졌으니까 100 빼기 99 하면은 얼마냐? 1인데요. 이거 교육하려고 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오늘 회복하시는 목포예담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소중한 분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베풀 때는 어마어마할 때가 있어. 평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베풀 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무한해. 자, 지금 전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때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자기도 감당을 못해.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데 한때 대통령이었어.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야. 대단했어요. 비록 여자지만 엄청났잖아요. 그 많은 군사들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그 많은 그런 공직자들, 국무위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기도 자기가 감당을 못하고 영향력이 전혀 없어. 마이너스 영향력이야 지금. 근데 현재 대통령은 어때요? 지금 그분의 말 한마디면 굉장한 지금 반응이 막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한 사람은 지금 어때요? 온 세계를 지락펴락해 지금. 웬만한 사람은 김정은 북한의 그 위원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 겁나서 무서워서. 그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 안 돼.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갑다 이렇게 싶어지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난주 우리가 예스터데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예스한 사람, 그냥 어리고 어린 그 소녀, 그 어리고 어리던 그 소녀. 그래서 이미 부모도 잃고, 그래서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냥 귀엽게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키운다고 키워는 놨어. 그런데 그가 글쎄 세상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되어지고 그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르드게도 설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키웠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그 아이를 그냥 돌본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돌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이가 세상에 그렇게 한 나라의 왕후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완전히 민족을 살려버리잖아요. 민족을 살려버려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 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전 그래서 가끔 전도할 때나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실 돈을 쓸 수만 있다면 아끼지 않고 쓰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아끼지 않고. 근데 하도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번 쓸 수도 있다. 왜?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간증을 간혹 들어보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한 사람의 교회를 완전히 살려놓는 경우도 많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되든지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해서 교회 하나를 완전히 살려놓는 그런 역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세 된 사람인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도 없는 안진뱅이야. 그는 난 한 번도 예배 성전에 돌아본 적이 없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그냥 성전 입구에서 구걸만 하는 그런 거지야, 거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이구동성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게 됐다. 그래서 막 성전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그때 베드로와 요한들이 함께 막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막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몇 명이, 3,000명이, 5,000명이 몰려든 것입니다. 5,000명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늘 동전이나 구하고 구걸이 나던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그래서 최소한도 목포예담교회가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요. 목포예담교회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미미하다 싶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얼마나 역사할 줄은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아실 뿐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어떤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대통령 될 거야, 대통령 감이야. 어려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길로 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보고 있는 우리 한 사람들, 이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고, 오늘 당신은 목포의 담교를 살리실 분이야, 당신은 목포를 한번 흔들 뿐이야, 당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분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모세 역시도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80세가 되어진 40년 동안 광야를 누비면서 양이나 치던 80세 양이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 자기 양도 없고 아직 재산도 없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감히 바로에게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뽑아서, 그를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애굽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게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자기 가족들 75명을 전부 고센 땅으로 아주 농사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요셉이 다 책임져주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띵까띵까 살아가도록, 모든 것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제 친구 얘기 좀 할게요. 내 친구 와이프는 교회 전도사까지 해. 근데 이놈은 교회를 안 나가. 아주 고집부리고 안 나가. 이거 혹시라도 걔가 이거 듣지는 않겠지만 와이프는 대졸이야. 근데 이 친구는 국졸이야. 그런데 삼성회사를 다녔어요. 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데 집이 두 채야. 여러분, 형제가 10명이에요. 제일 맏아들이야. 저하고 동갑이야. 그 친구네 집에 어렸을 때 가보면 하여튼 그 집에서 먹는 밥 중에 쌀 한 톨이라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 쌀 한 톨이라도. 100% 보리야. 시커매 그냥 아주. 그것도 큰 그냥 양은 그런 다라 같은 데다 해가지고 그 막 벌떼 같은 막 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서로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야.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운전을 하면서 삼성생명, 삼성 그 그룹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그 친구 하나가 살려냈어요. 큰아들이 안정되게 잘 되니까 집안이 그렇게 평탄할 수가 없어. 지금 강남에 집 두 채면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아들도 다 유학 보내고 막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듣고 보니 당신이 가장 가능성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신선노름하고 살아.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자기 아내한테 괜히 그냥 기죽을까 봐서 교회를 안 가는 건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돼도 그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 우리 친구가 볼까 봐서 겁나네. 하여튼 들을까 봐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참 중요한데 이 결단에 의해서 이제 좌우될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냥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또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좀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독하든지 예수님이 그냥 안 되니까 강력한 빛을 통해서 거꾸로지게 만들어버렸어. 그냥 길바닥에. 그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 만들어버렸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 어쩔 때는. 하나님, 사울을 그냥 거꾸로 틀듯이 예수님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나 그렇게 해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하여튼 정말 예수님 한번 그렇게 역사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아무 소리도 못해. 그냥 그대로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서 3일 동안을 뭐 먹지도 못해. 뭐 받지를 않아. 먹을 수도 없고 앞도 보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를 했더니 딱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딱 보게 되어지고, 또 안수를 했더니 딱 힘이 들어가네. 바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 길로 바로 돌아서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함께 같은 당파에 있던 사람들이 헐, 놀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배신자. 그래서 그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가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가까이를 숨어서 지냅니다. 그냥 소리 없이 지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바나바가 그 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결단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책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냥 묻혀버릴 뻔했던 사람, 버려져 버릴 뻔했던 사람, 그냥 잃어버린 대로 그대로 살게 할 그 뻔했던 사람, 그 바울을 찾아내게 되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베풀잖아요. 많은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안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청산 과부가 되고 목포에 나와서 바느질을 하며 밥 세 끼 먹고 살려고 그 일 하다가 전도되어져서 예수 믿고, 그가 나중에 정식으로 배운 게 없어서 정식으로 신학교도 못 가고 그냥 청강으로 가서 그냥 듣다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전도사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친정에 가서, 서름당한 그곳에 가서, 무시당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8년 동안 신안 일대에 100개 교회를 세운,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정말 대단한 분. 저는 역대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손양은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정말 그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처럼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을까 싶어지는 거예요. 홀을 단신 여자의 홀몸으로 정말 그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수도 없는 위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한 분이 100개 교회를 세웠다는 이 영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너무나도 내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게만 보는 거야. 제가 볼 땐 가진 것도 많은데, 힘도 센데, 아직 할 일도 많은데, 늘 못한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데.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폄하시키니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문중경 전도사를 쓰신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천한 것이 나같이 무지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으니 빛을 봤으니 어둠에 있어야 될 내가 빛을 봤으니 나는 이제 어둠이 죽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찰나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죽겠다 이제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스랍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싹 제하여 주고 너에게 모든 악의 모든 독이 제하여졌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됐다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만큼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귀하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멋지게 쓰임받잖아요. 저는 이번 명절 동안에 한 분밖에 없는 저희 형님을 가서 뵙고 왔습니다만 평생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물론 이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천국에 가시면서 모든 것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목사님을 이제 많이 접하기도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동네에 이제 시골 동네에 있으면서도 시골 목사님들하고는 다 교제를 했지만 가서 정식으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시기로 약속하고 이제 왔는데 약속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고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것을 알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별것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마 보시면 기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형도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 떨어져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부딪히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머니가 군대 면회를 갔는데 형이 군대에 있을 때고 저는 깐난애기 때인데 기저귀도 안 차고 사진을 찍었어. 세상에. 아이고. 근데 그때 제가 죽을 뻔했대요. 세상에 얼마나 가난하든지 요즘처럼 애기뽀도 없고 무슨 뭐 요에다 둘러가지고 나를 짊어지고 논산까지 갔대. 하여튼 훈련소에 면회를 갔대. 근데 그 얘기가 빠져가지고 차 바퀴 밑에 있었다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뭔 이 더운 여름에 그 요에다 얘를 데려갔냐고 막 그냥 그랬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물론 저는 지난 날들에 저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참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목포까지 저를 인도해 주심으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으로 출발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되면 늦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이제 한 사람의 소중함과 한 사람의 영향력과 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바울을 쓰시듯 이사야를 쓰시듯 문중경 전사님을 쓰시듯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은 충성이 바쳐질 때, 헌신이 바쳐질 때, 희생이 바쳐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각오는 하고 다짐은 하고 결단은 하지만 희생이나 충성이나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대개 보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결단을 보십시오. 혈류증 여인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 나는 내가 가서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입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그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 앞에 뛰어나가다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먼저. 그런데 나는 주님께 가면 내가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너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고 결단하고 나가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 속에는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아름다운 한 사람의 결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을 이제 우리 찾읍시다. 가장 먼저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고 나를 찾아서 너는 왜 지금 이렇게 있냐?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먼저 나를 자신을 찾아야 돼. 자신을.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찾자. 네, 자신을 찾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가 나와.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나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영향력도 없어. 어떤 역사도 없어. 본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만 다니는 거야. 따라만 다니는 거야. 물론 너무 좋아. 말씀을 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같은 교인으로서 너무 좋아. 많이 막 몰려드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막상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야. 게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극장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야. 주인공이 되질 않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엑스트라인가 조연인가 주연인가, 내가 감독인가 코치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뭔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써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찾자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결국에 한 사람의 게임이에요. 이 세상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범죄로 시작했던 이 한 사람의 그 불행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저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나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다가 민족을 살리고 내 동료를 살리는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누구인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므로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 얻는 그 은혜를 내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쓰임받고 모든 것들은 결국에 보면 결국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나도 찾고 내 가족도 찾고 이웃도 찾고 우리 모두가 찾아서 지금 찾아서 채울 자리가 좀 있죠? 예. 이제 너무 많이 채워지면 그때는 안 찾아도 돼. 예. 그때 가서 이제 지금 자리 있을 때 빨리 찾아서 메꿔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가을에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립니다.